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에는 어떤 생명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면 그가 믿는 종교는 한낱 철학이요, 한낱 헛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조함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요, 조함들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바로 무엇일까요? 표적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계실 때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표적에는요, 아무렇게나 어떤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 싶으신, 또 조바람들에게 뭔가를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 또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그 뜻이 그 표적 가운데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표적을 가장 먼저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표적 가운데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게 조반들에게 드러내신 표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를 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달리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가지시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로 주어서 사람들 하여금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목적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 사흘은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냐면 가장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벤두리에 불과했고 정말 멸시받고 정말 천대받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머무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가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가나는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갈대에 비유를 하죠. 쉽게 말해 갈대는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초청을 받으신 것은 가장 천하고 천한 그 사람들, 그리고 깨어지고 쉽고 부서지기 쉽고 정말 무너지기 쉬운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놀란 사건은, 여러분, 저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고 난 이 땅에 가장 놀란 사건을 하나 찾으라고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탑뉴스를, 이 땅에서 가장 놀란 사건을 하나, 탑뉴스 첫 번째가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놀란 사건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것이 가장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최고의 사건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장막문에 앉아 있자 이렇게 눈을 들어 딱 봤더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눈이 쫙 열리면서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로 보였을까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라고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그 세 사람에게 씻을 물과 정말 송아지를 잡아서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은 뭐라 부릅니까? 그 중에 한 분을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여러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창세기 18장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높고 높은 위대하신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조바람들과 가장 가까운 데로 찾아오셔서 친근감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조바람과 동일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깨어지고 쉬운, 또 부서지기 쉬운 조바람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요, 그 주님이 얼마나 친근감 있게 그 위대하신 그 높은 보좌에 계시고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한 조바람들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바람들은 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바람들은 그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조바람들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조바람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조바람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 영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초반들은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살아가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초바들과 동일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 예수님을 보는 자는 바로 누구를 보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는 자들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 자신 주님이, 이 자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건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사는 초바람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초바람들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것은요, 그 이 자신 주님을 모욕하는 길이요, 그 이 자신 주님을 초바람들은 그분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동세대 하는 아이가요, 그 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올해가 3학년 올라가네요.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제가 그 집을 알거든요. 그 애는 그 한 중학교 그 한 아이만 교회를 나오는 아이야. 그 부모님은 예수를 믿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할아버지가 안성인가 곳에 사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다.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너희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는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 유언을 남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는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은 제사를 지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래, 그 할아버지가 참 훌륭하시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계셨구나. 이제는 너희 부모님만 교회만 나오면 되겠다. 여러분요, 저바님들도 저는 그분이 어떤 신앙을, 저는 그분이 교회 장로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늦지막이 이렇게 예수를 믿으셔서 교회를 나가셨던 분이신데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셨더라. 너희는 나한테 제사 지내므로 인하여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초반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초반들은 믿는 자들인데 이분 외에 다른 것을 초반들이 섬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면 초바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초반들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시면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혼인잔치는요, 이 땅에서 인간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가 바로, 가장 즐거움의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에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즐기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인간 생명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더 즐기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죽을 것, 이 땅에서 실컷 먹고 즐기고 누리다가 죽자. 제가 시골에서요, 내 자라던 때 그 사람들이 먹고 죽은 귀신은 얼굴도 좋다네. 오죽했으면 먹는 것에 한이 맺혀서 그런지 몰라도 먹고 죽는 귀신이 얼굴도 좋다네. 여러분, 먹는 것이 초발인들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즐기는 것이 초발인들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초발인들 더 많이 갖는 것이 초발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끝난 것은,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은 언젠가 남은 조밤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즐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나게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이던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여러분, 여기에 물은 또 뭘 상징할까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아담 이후로 타락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조마뱀들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아무리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아무리 즐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끝난다는 것이 바로 뭘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그분이 세례를 침례를 받으신 것도 침례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성경에서 물은 바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치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주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이 물이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이 물이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물을 뭘 바꾸셨습니까?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물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이 물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이 물을 우리 주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여러분, 포도를 짜면은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이 바로 뭐로 만들어질까요?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그가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주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죽음과 같은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출금이 있으리. 쉽게 말하면 나이가 늙어서 나는 아이도 낳을 수도 없고 내 남편 아브람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무슨 출금이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 아브람과 사라는 죽음에, 그들의 몸은 바로 죽을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죽을 몸을 뭘 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뭘로 바꾸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그들이 건너고 난 뒤에 마라라는 곳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고 또 가족들과 가축들까지도, 짐승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실 물을 찾아봤더니 마라는 곳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 물을 보니까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아주 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요. 한 나무를 가리키자 이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우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뭘로 바뀝니까? 단물로 바뀝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는 곳에,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물도 단물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죽음을 바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던 초바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초바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생명을 얻은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결과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만 뭘 이길 수 있냐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생명으로만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은 다 죽음입니다. 염려가 바로 죽음이에요. 걱정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근심이 바로 죽음이요, 불안이 바로 죽음이요, 두려움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사망, 죽음으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마시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마시면 안 됩니다. 사망이 주는 죽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사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결국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는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 생명이
주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분이 있다는 것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권세가 초반들에게 역사한다면 초반들은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반은 단호하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거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반들이 이렇게 잊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하여 모든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기노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과 36절과 37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밤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과 이 세상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초밤들은 이길 수 있는 자들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망의 우리가 권세에서 이 생명 오면은 죽음을 이기고 또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초밤들은 이 세상을 이기게 된 자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노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물론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았지요. 그랬더니 모두가 수긍한다는 뜻에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고 영화로운 것임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아멘! 라고 대답하자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제가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좋은 천국에 기다릴 필요도 없이 오늘 밤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웃기만 하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랍니다. 여러분요, 저와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아직도 저밤들이 이 땅에 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밤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밤들의 마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우리의 마음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육체를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